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영예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라 하셨습니다. 즉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이웃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사새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강조하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과 관계가 있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시행되는 안식년을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희년이 되면 하나님은 뿔나팔을 불게 하셔서 희년의 해가 밝았음을 온 백성이 알게 하셨습니다. 희년이 오면 종은 자유를 얻어서 가족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본래 소유지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해는 파종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란 것을 거둬서도 안 됩니다. 그 해는 안식년으로 지켜야 합니다. 즉 희년이 도래하면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건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 즉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혹시 불의하게 종이 되고 소유를 빼앗겼다면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땅을 사고 팔 때 희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희년이 도래하기까지 기간을 고려해서 그 땅의 소출의 다소에 따라 값이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년이 되면은 본래 임자에게 그 땅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는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희년을 기준으로 땅을 판다는 것은 그 땅을 사실은 임대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때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하신 겁니다. 혹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웃의 것을 헐값에 사려고 하거나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탐욕을 부리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무엇을 거래하건 간에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요, 건물이나 땅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가 돼야 합니까?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면 거기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반면에 또 너무 낮은 가격으로 취하려 해서도 안 돼요. 이익을 도모하려고 이웃을 속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늘 교회는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의 원칙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탐욕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탐욕을 이루면 안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나봇을 찾아가서 좋은 값을 쳐줄 테니 내게 팔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나봇은요, 이 포도원은 조상이 남긴 유산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식사도 안 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게 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농간을 꾸밉니다. 원로원과 또 귀족들과 짜가지고 건달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죠. 그렇게 해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게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은 근심에 휩싸여요. 그리고 회개하죠.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가문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합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성 밖에서 죽은 너의 몸을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언하신 거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세벨은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미워하시는지를 명심해야 돼요. 선지자 아모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잠언 21장을 보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견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속여서 모은 재산은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셨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이 희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라면은 탐욕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평소에 그런 삶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또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직하고 또 공정한 인생, 이웃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 탐욕을 부리지 않고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어떤 자리에서건 또 정직하고 또 공정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의 길, 그런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정직하게 살아도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삶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 도함교회의 주인 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의 행동과 삶 때문에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인 지변 가운데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닿을 수 없는 은혜와 또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 봉사하게 해주시되 탐욕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세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찬양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번 중찬단이 또 찬양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예배하는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언제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름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